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적자 생존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용어는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사람들의 사회적 생존 경쟁의 원리를 함축시킨 사회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적자 생존의 이론을 생물학에 도입하여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후에 이 이론은 나치의 우생학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의 저변에는 강한 존재는 살아남고 약한 존재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가나안의 야빈이라는 왕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여호수아가 메롬이라는 물가에서 싸워서 이긴 사건입니다. 그 후 200년 뒤에 하솔이라는 성읍에 야빈이라는 이름의 왕이 일어나서 다시 가나안을 세우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과 철병거 900대 그리고 모든 백성을 모아서 총공격을 펼칩니다. 반면 이스라엘에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와 그다지 용감하지 않고 주저주저하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사기 5장 8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무기를 압수당해서 전쟁 무기조차 변변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 전쟁은 무조건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대받는 여인과 겁 많은 남자 그리고 빈약한 전쟁 무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은
전쟁에서 배타량이었지만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도망을 가다가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헤벨의 집에서 야엘이라는 아내가 시스라를 맞아 도움을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시스라가 잠든 틈을 타서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 시스라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남자의 소유물 목록에 들어갔던 여성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죽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적자 생존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문화계에 종사하는 형제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기독교인을 배관시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것을 통해 불을 창출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곳에서 언제나 약자였고 혼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혹은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저는 그 형제님이 가나안 군대처럼 강한 문화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눈에 분명 약한 자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와 힘없는 여성인 야엘, 그리고 겁 많은 바락을 통해 10만 군대와 900대의 철병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학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아멘. 가나안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칼날로 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바락처럼 주저하고 용기가 없을 때도 있고 드보라와 야엘처럼 연약한 존재로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마주하는 이 커다란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의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더불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